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역 뒤에 가시면 청파동이라는 동네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얼웨이즈라는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편의점에 독고라고 하는 노숙자 출신의 한 야간 알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편의점 주 입장에서 노숙자 출신을 야간에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독고라는 노숙자 출신이 야간 알바로 일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편의점의 주인이 염영숙 여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방을 내려가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 이 독고라는 노숙자였던 거예요. 이 지갑 찾아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 독고라는 이 노숙자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으로 데려가서 그 편의점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 사내진미 도시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도시락을 딱 먹이면서 다음부터 언제든지 우리 편의점에 와도 좋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독고가 편의점에서 사내진미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이 염영숙 여사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불량배 청소년들이 와서 이렇게 좀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독고가 딱 나타나서 이 염영숙 여사 대신에 막 얻어맞으면서 이 염 여사를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영숙 여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독고라는 노숙자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 이 노숙자 이 독고라는 사람은요, 술에 중독이 되어서 알코올성 치매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도 굉장히 더듬고요. 사실 노숙자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우나에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 놓으니까 키도 멀쩡하게 크고 괜찮은 사람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도 좀 알려주다 보니까 일머리가 있어서 금방 이 편의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노숙자 출신의 이 일도 처음에는 어수룩한 이 독고라는 사람이 점점 일도 잘하게 되면서 이 사람만의 나름대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면서 그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평범한 회사원인 경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만이라는 사람이요, 밤 늦게 퇴근할 때 이 편의점에 들려서 참참참 세트를 항상 먹고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참참참 세트가 뭔지 아십니까? 편의점에 있는 건데요. 예, 편의점에 보시면은 참깨라면, 그리고 참치김밥,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은 잘 안 마시겠지만 참이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참참 세트를 이게 딱 집에 가는 길에 이걸 마시고 가는 것이 이 경만이라는 사람의 일과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 경만이 오늘도 참참참 세트를 가지고 야외 테이블에서 한참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이 독고라는 이 알바생이요, 찾아가서 술을 그만 마시고 이거를 좀 마셔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옥수수 수염차야, 옥수수 수염차.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이게 무슨 이거 술도 아닌 게 이걸 왜 마시냐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라다가 점점 이 독고의 말을 듣고 술을 좀 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일찍 들어가게 되고 아내와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와 관계도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남편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편의점을 지나가다가 이 편의점에 잠깐 들렸는데 이 독고가 이 경만에게 로아커라는 초콜릿이 하나 있거든요. 이 로아커 초콜릿을 이렇게 사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딸들이 쌍둥이 딸이 2명 있거든요. 이 쌍둥이 딸이 이 로아커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편의점에서 1+1을 해서 그것을 항상 사 먹었는데 이 행사 기간이 끝나서 이것을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을 하는 초콜릿 우유만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고가 얘들아 이거 얼마나 한다고 엄마한테 좀 사달라고 하지 그러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엄마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아껴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독고가 이 경만한테 이 로아커 초콜릿을 사들려고 하면서
이거 어제부터 1+1 행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빠가 사주시고 내일부터는 따님들이 이 1+1 행사하니까 마음 먹고 사 먹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경만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좋은 가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서점에 가시면은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분야에서 계속해서 1위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 소설에 제가 한 단락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편의점 주인인 염영숙 여사는요, 이 여사 한 명의 배려로 인해서 독고라는 노숙자 출신 한 명이 삶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독고라는 노숙자 출신으로 인해서 청파동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변화되어 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불편한 편의점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염여사님이요, 사실은 이 교회 권사님으로 나오거든요. 교회 권사님이자 또 그 역사 선생님으로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퇴직하신 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김호연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CBS에서 하고 있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김호연 작가님이 이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출연했는데요. 내가 이 염영숙 여사를 그린 모티브가 어디냐면 성경에 보시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이 염여사를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티브로 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은요,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이 책 안에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은 원동력으로 이 책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 안에서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있었을까요? 모르드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하라고 했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절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굳은 그 신앙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유했어요. 야, 그거 절 한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절하는 게 뭐가 어렵냐, 그렇게 권유했지만 이 모르드게는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만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요. 그 행동이 바로 에스더서 3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린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한번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에게 절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유다인 전체를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모르드게는 성중에 나가서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만은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한 사람한테만 뭐 이렇게 죄를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인 전체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요, 모르드게가 누구이고 하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힌트가
에이서서 3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각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러분, 아각이 누구라고요? 아말렉 사람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라는 것이 사울 왕이 해야 될 미션이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셨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15장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도 살려주고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100% 순종할 때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별적 순종은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딱 보다가, 야, 저 아각 왕을 살려주면 나한테 좀 이롭겠구나, 저 양과 좋은 살찐 것들을 남겨두면 나한테 이롭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오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밀고 있죠.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초입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보니까 저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약해 있거든요. 지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을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게 했는데 사울은요, 그것을 진멸하지 못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만은 왜 모르드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공격했는가라는 것이 전체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만이 누구인지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만이 누구인가라고 봤더니 하만이 누구였다고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아각이 누구인지 봤더니 누구였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그래서 아말렉 사람의 왕인 이 아각을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그 피곤할 때에 약한 부분을 쳤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만은 누구였던 거예요? 결국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다, 대표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번 두 번째는요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에스더서로 넘어올 건데요. 에스더서 2장을 보시면 모르드게를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기스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기스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봤는데 누구였더라? 사무엘상 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볼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기억나시죠 이제? 예.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사울 왕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좀 PPT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예,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예, 모르드게가 누구였나? 모르드게는 누구였다고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이었죠. 그럼 기스는 누구였죠? 사울 왕의 그 아버지였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러면 사울 왕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만은 누구였냐면 아말렉의 후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처음에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만은 왜 모르드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하면 되지 왜 유다인 전체를 벌하냐,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 하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싸움은요 사울 왕과 아말렉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그리스도인 전체와 사단의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세우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그저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 한 사람 정도는 그냥 넘어져도 괜찮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유 나 한 사람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될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예배 나오고 있으니까 나 한 사람 정도 오늘 하루 예배 빠져도 목사님 기억 못 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 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나 한 사람까지 동참해서 뭐 카톡 올리는데 나 동참 안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뭐 하고 있는데 나 한 사람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유혹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요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은요 그 머리에
지체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합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그냥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그냥 이것도 빼주시고요.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피시고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새끼손가락을 피시고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힘이 잘 들어가시죠? 힘이 잘 들어가시죠? 네, 이번에는 새끼손가락을 같이 해서 주먹을 쥐어보세요. 어떻습니까? 힘 들어가는 게 다르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난 새끼손가락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난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나 다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끼손가락이 있어야 주먹이 쥐어지고 힘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 새끼손가락 하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교회라는 연합체 속에서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진다는 것은요, 결코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우리 가족이 넘어지는 거예요. 가문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주변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여러분 구역이 살아나고요, 여러분 교구가 살아나고, 여러분 부서가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영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 한 사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라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인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요,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될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왕궁에 있는 이 에스더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본문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넘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왕에게 나아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한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거짓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법도상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법칙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에서 뭐 자유로운 분들 계십니까? 무단횡단하면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뭐 딱지 안 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세상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알력과 이런 인기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세상 속에 안주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왕궁에 살고 있다 보니까 페르시아 왕궁의 법칙을 지키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에 몰려 있었지만 내가 이 법칙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습니까?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이 막강한데 이것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만일 왕 앞에 나가서 이 우리의 상황을 고하지 않으면 너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해 줄 거야. 너 착각하지 마. 근데 분명히 알아.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한번 잘 생각해 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어떤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자동차, 재산,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속으로는 아닌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내가 밤잠 안 자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뤘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얻었고 내 모든 수고로 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어보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 그렇게 많아도요, 그 물질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잖아요. 한순간에 생명 걷어가는 거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부어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냐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 배부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이것을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청지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내가 잠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건강을 더 주셨다면, 야,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낚시 다니고 축구 다니고 놀러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라고요. 그것을 물질을 그렇게 쓰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거든요. 근데 여러분 11조를 안 드렸던 사람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한번 처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이 어떠냐면 10분의 1을 드린다는 느낌보다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다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물론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하나도 안 드시는 영적으로 많이 훈련된 분이시기 때문에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11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간의 11조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적어도 내 인생에 한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 나의 인생 중에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은 엄청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세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내가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봉사하고 뭐 교회 헌신하고 뭐 교회 선교를 가고 뭐 교회 봉사하면요 나 망할 것 같은 마음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11조 드리고 뭐 헌금을 하면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아이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는데 그거 다 교회 헌금하라고 하는 거지. 나 한 사람 정도 헌금 안 해도 돼. 교회 예배 나오라고 하는데 아유 그거 교회 그 숫자 채우라고 하는 것 같아. 나 한 사람 안 나간다고 해서 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럼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티도 안 난다. 너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운행 법칙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약속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도 수많은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 기억하시죠? 독고라는 그 노숙자 출신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간 알바를 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알바라는 것은요 내가 근무하는 시간만 채우고 퇴근하면 되는 거죠. 근무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근무 시간이 끝나면 퇴근하는 것이 알바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독고라는 이 야간 알바는요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안 합니다. 물품들을 정렬하고요 밖에 나가서 편의점 주변을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편의점의 할머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편의점 막 그 상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이 편의점 그 할인 뭐 1+1, 2+1 이런 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잘 안 오시는데 이 독고가요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이 상품은요 하나를 더 사시면 50% 할인되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의점에 할머니들 손님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할머니한테 무거우니까 이 장바구니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집까지 배달까지 해주는 거예요. 알바가 자기 근무 시간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간 알바 이 독고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요 또 같이 일하는 사람도 변화가 되고 제가 한 가지 일만 소개해드렸지만 이 불편한 편의점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요 이 독고라는 이 노숙자 출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인생의 변화를 겪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고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요? 편의점 주인이었던 염영숙 여사가 이 독고라는 사람을 믿어주고 야간 알바로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놀라운 일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뭐 내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뭐 엄청난 것을 뭐 헌신을 하고 이런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하나를 행하는 것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을 실행했던 거예요. 나는 하만한테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변화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에스더도 변화가 되고 결단을 하는데요 그 에스더의 결단의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1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럼 에스더가요,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두려운 거죠. 나도 금식 기도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왕한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너무나도 유명한 에스더의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가요,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르드게라는 그 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그 작은 일 하나를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모르드게가 행했던 것을 자기 이 딸같이 여기는 에스더한테 너도 그 일을 행하라. 너는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지 않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라 라고 요청했을 때 에스더가 변화가 되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유다인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하만이라는 한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자신에게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르드게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만에게 그냥 절을 하고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런 영적인 고민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 행동 하나,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같이 여기는 에스더에게 세상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변화가 유다인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행동,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 재산,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것들, 그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요, 사단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거거든요. 이거 하면 너 엄청 손해볼 거야. 이 11조 드리면 너 엄청 마이너스가 될 거야. 사업장 어떻게 할 건데?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그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유혹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각과 이 하만과 이 모르드게의 전쟁이 그저 그 둘의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사단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전쟁,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작은 전쟁은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로 사용된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